보니까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죠. 에베소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3장 11절 예정하신 뜻. 어디에서 예정하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정하신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인데 그 뜻을 알게 하게 돼요.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감췄던 비밀입니다. 비밀이었는데 에베소서 바로 앞 구절 보면 3장 3절에서 이 계시를 보여주사 비밀을 알게 이제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어. 지금은 성령, 계시의 영이 오셔서 성령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 눈이 팍 뜨이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비밀의 경륜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비밀이 뭘까? 그 비밀의 경륜, 이 비밀의 때가 와야 돼요. 때를 우리는 에베소 같은 구절에서 1장 9절이나 에베소서 3장 방금 9절 말씀 보니까 이 경륜의 때, 경륜의 때, 내 때는 봅니까? 비밀의 경륜이라고 그래요. 비밀. 때가 찬 경륜, 때가 차야 돼요. 어떤 경륜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농작물 이렇게 경작한다든지 우리가 비즈니스를 경영한다든지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이런 경륜이란 경영이라는 표현들을 씁니다만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이 땅을 창조하셔서 뭔가 일을 해나가시는 운영 방식을 경륜이라고 하는데 이 경륜이 비밀의 경륜이었어요. 아무에게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감추었던 것인데 때가 찼기 때문에 때가 찬 경륜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경륜의 비밀이 어떻게 나타나냐. 에베소서 1장 6절, 7절, 8절, 9절 7, 8, 9절 봅시다. 7, 8, 9를. 이 비밀이 뭐냐. 에베소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비밀. 비밀이 뭘까? 이걸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봐요. 에베소서 1장 같은 바로 앞에 보니까 1장 7절, 8절, 9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으면 에베소서 1장 7절, 8절, 9절 말씀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자 보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이라는 거죠. 죄사함 첫 번째 죄사함 비밀이 죄사함이래요. 이 죄사함이 뭐라고 그 다음에 나옵니까? 9절 말씀 그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리고 거룩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다. 이 죄사함은 때가 차야 된다. 때가 찬 경륜이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 우리 본문 말씀 에베소 3장 11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이다 이거죠. 그게 창세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셨어요. 이걸 창세전 언약 혹은 창세전 협약이라고 그래요. 창세전 협약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어떤 경영을 해나가는데 그 뜻의 비밀이 이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 열렸어요. 비밀이 개봉되었어요. 그 지혜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개봉을 보니까 비밀이 죄사함을 받게 한다.
두 번째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때 같은 경우는 그의 아들들이 되게 돼. 아들들.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그의 아들들이 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9절 보니까 뭘 하려고 하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 혹은 아버지를 하나님을 찬송.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부분 9절 보세요. 이게 에베소 1장 9절인데요. 그의 기밀에 우리가 알리신 것이라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찬 경륜을 예정하신 것인데 10절에 보면 그를 찬송하기 위하여 또 이 6절 말씀 가운데도 그 영광을 찬송하기 위하여 목적이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1장 6절 말씀 보면 그를 찬송하기 위하여. 왜 찬송했을까요? 그가 우리를 속죄함을 주셨고 우리를 죄 사함을 주셔서 아들들이 되게 해요. 왜 아들들이 되게 했습니까? 우리를 왜 속죄하셨습니까?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습니까? 했더니 결과적으로 구원하신 백성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찬송. 주께 영광이 목적이에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어요? 영광을 돌리는 그 초점을 맞춰야죠. 그게 통일입니다. 통일. 초점을 맞추는 것이 뭐라고요? 통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에베소 2장 10절과 에베소 4장 6절 말씀 보세요. 통일.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켜서 왜 통일이냐? 통일시켜서 그분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그분을 으뜸되게 하시고 그분을 머리되게 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이 그를 향하게 하시고 만물의 이 위에 계신 분이나 만물 아래 우리 주님께서 함께 계시거든요. 만물 위에 계시자 만물 안에 계신 분이에요.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 안에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해서 온 천하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예수님께 복종하게 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느끼도록 하는 것이죠. 세상 모든 것은 저건 예수님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예수님을 위하여 탄생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구원됐다. 이거 첫 번째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무턱대고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할 만한 일을 그분이 하셔요. 아까 우리를 죄사함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모든 그분의 공로와 그분이 하신 일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와요. 교회의 으뜸으로 와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 보면 교회의 으뜸.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 보면 우리의 머리, 교회의 머리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분으로 통일시켜서 나중에는 왜 통일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만들어놨는가 봤더니 이분을 섬기며 이분을 찬송하는 자들을 이제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분을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많이 충만케 합니다. 자, 에베소서로 다시 들어가 보자고. 에베소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몇 장이에요? 1장 21절에서 23절. 첫 번째 통일을 했어요. 통일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추냐?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고 하는 이유는 이분이 무슨 일을 해서 하셨다는
많은 주님이 하셨다는 이런 자들을 이 땅에 많이 만들어내요. 아들들을 만들어내고 주님을 찬양할 자를 만들어내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자들 많이 만들어서 이런 수요가 이 세상에 꽉 차게 해요. 꽉 차게. 차게 하는 것을 충만이라 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통일을 먼저 시켜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는 게 첫 번째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것을 개봉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시키려고 했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로 통일하는 방법은 뭘까? 예수님께서 우리 속죄해 주시고 또 그분이 아들들이 되게 하셔갖고 아들들이 이제 모여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이 왜 이 세상에 많이 탄생했느냐? 왜 이 세상이 충만하느냐? 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왜 꽉 찼느냐? 왜 충만하느냐? 충만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으뜸으로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을 애초부터 이 세상 창조할 때부터 창조하신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속죄함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아들들로 탄생한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제 으뜸이 됐으니까 이 속죄함을 받고 아들들이 된 자들이 모이는 무리를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를 다름하여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교회 머리에 우리가 붙어 있죠. 이제 지체로서 몸이 붙어 있으면 지체들은 머리에 대한 지령, 머리에서 어떤 통치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움직이면 손이 움직이죠. 발이 움직여요. 발이 움직여요. 춤을 춰요. 웃어 그러면 하하하 웃어. 슬퍼해 그러면 슬퍼하죠. 이런 거예요. 이것만 있습니까? 성도들 위하여 가서 봉사해야 가서 봉사해야 돼. 이런 것들이 주님의 머리로 돼서 그분이 통치하는 영역이 하나님 나라요 아들의 나라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22절 23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크게 읽어보시죠. 에베소 1장 22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가 건물 이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있는 무리. 그들이 모일 때 두세 사람 내 이름 모이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 머리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항상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에요. 주인에게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래서 이분은 이 세상을 만물을 충만케 하기 위하여 또 만물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어떤 일을 하셨느냐.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로 오르셨어요. 그러니까 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졌잖아요. 갈라졌어요. 옛 언약 이방인들과 옛 언약이라고 하죠. 여기는 새 언약. 자,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처음에는 갈라쳤어요. 여기는 옛 언약은 갇히는 것이에요. 여기는 거기서부터 해방하는 거예요. 놓이는 것이죠. 갇힌 곳에서 이렇게 놓이는 것을 표현하는데 이 놓이는 것을 십자가로 이 담을 확 열어버렸어요. 통일시켰어요. 이렇게. 아리형을 생각하라고 했죠. 통일돼 가지고 어떻게 됐다고요? 옛과 새 것이 다 하나. 할렐루야. 하나예요. 여기가 하나교회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한 성령.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니까 한 성령을 우리가 받았어요. 한 성령을 마셨으므로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 지체로서 지금 손과 발, 지체는 말이나 몸은 하나인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하나이니라.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처럼 이 유대인이나 이때는 선택받은 민족을 첫 번째 선택했지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상제이나 남녀노소 상관없이 그리스도 이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통일된 거예요. 통일. 왜 이렇게 통일시킵니까? 통일시킨 이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공로를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하고 이 머리 으뜸되는 으뜸을 우리가 찬양하고 여기에 복종해야 된다. 왜 복종하게 됐느냐? 시편 110편 1절 말씀이라든지 우리가 또 고린도 후서 10장 6절 말씀이라든지 또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처럼 으뜸된 이분에게 모든 것이 복종돼야 돼요. 하나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만 복종돼요. 우리 상호 간에 서로 간에 내가 너에게 복종할게. 너는 나한테 복종해. 이건 안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만 복종이 돼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원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일시켜 가지고 이런 통일된 그러한 지체들, 몸의 지체들이죠. 지체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런 지체들이 충만하게 꽉 차게 우주 만물에 온통 충만한 그 꽉 차게 하는 이런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으뜸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것이 예수 안에서 이전에 창세 전부터 예정한 것이죠. 어디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서는 멸망이에요. 예수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서로 나누며 또 그 가운데서 예정하신 비밀의 경륜과 뜻이 이제 개봉됐으니까 그 안에서 서로 교류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서로 논할 때 그게 복음입니다.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의 속죄함이고 우리를 아들들게 하셨고 그렇게 아들들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한다는 이 비밀이 우리들에게 모두에 전파되어서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속죄함과 아들들이 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